이정 같으면 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 노래도 좀 같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뭐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음악반도 뭐 여기는 없죠 현재. 그러니까 뭐 그냥 강의로만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2층에도 사람들이 계셔서 내가 못 봤네. 아마 불들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사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요. 2층도 소리 잘 들립니까? 네. 혹시 우리 아버님 여기 대자 있으세요? 아버님 대자, 회장님 말고. 또 우리 아버님한테 혹시 교리 배우신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첫 시간에 우리들은 이제 만남의 의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럴까?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만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고 어떤 만남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만남을 더 성숙되게 더 기름지게 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 전에 시골 본당에 이제 근무할 때 괴산이라고 하는 본당에 본당 신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당에 아주 좀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왜 특별하냐면은 태생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연을 잘 날려. 뭘 잘 날린다고요? 연. 그렇죠. 한국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일본 대회 가서도 2개 부분에 있어서 우승했어요. 높이 날리기 대회랑 연 끊어먹기 대회랑. 근데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추수 끝난 그 가을 들판에서 그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그 아이 그 연 연습하는 데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연이 베지도 않아요. 정말 새까맣게 높이 올라가는데도 두 눈을 감고서도 그 연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인기척 소리가 나서 날 보고 앞에 누구 계세요? 그렇게 그래. 나다. 그랬더니 신부님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조금 전부터. 내가 너 볼 때마다 참 신통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잘 날리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때 얘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신부님 연 잘 날리는 것과 눈 뜬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연 줄만 이렇게 내가 잡고 있으면은 요 연 줄만 가지면은 자기 다 알 수 있대.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구나, 밑에서 위로 바람이 올라가는구나, 또 연 싸움할 때는 어느 연이 와서 지금 비벼대고 있는 거를 그 연 시를 통해서 자기는 다 알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 보이는 사람이 더 이런 건 어려워해요. 우리는. 그 아이가 그냥 자기는
일상적인 얘기를 한 마디 툭 던졌어요. 연이 안 보여도 연실만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랬거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줄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연의 존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연실을 가지고 연의 존재, 연의 그 활동, 그 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신앙의 연줄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그분의 섭리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연줄을 우리들은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느냐? 향주삼덕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향주삼덕이라고 불렀어요. 향주삼덕은 뭐냐? 신덕, 망덕, 마지막 애덕. 요즘 말로는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난 이거 별로 안 좋은 말. 이건 개신교 쪽에서 온 용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나는 어릴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 신덕, 망덕, 애덕. 이 삼덕. 이걸 향주삼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초덕이라고 해요. 대신덕이라고 해요. 교황님으로 한평생을 살았어도 향주삼덕이 없으면 그 교황님 천국 못 가요. 이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피정지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김웅열 신부 자체가 향주삼덕이 없으면 저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아주 기초덕이에요. 향주삼덕. 근데 막상 향주삼덕이 뭐냐 물어보면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까지는 대답들을 합디다. 그런데 신덕의 알맹이가 뭡니까? 망덕의 알맹이, 다른 말로 핵심이 뭡니까? 애덕의 알맹이가 뭡니까? 물으면은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 신덕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믿음 아닙니까?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망덕이 뭡니까? 그러면 바램 아닙니까? 그래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애덕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10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가시가 숭숭 난 그 밤을 어렵게 손에 찔려가면서 까내면은 그 까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밤 안이 있어요. 믿음의 껍질을 까면은 그 믿음의 알맹이가 나오고 망덕의 껍질을 까면은 그 망덕의 알맹이가 있고 애덕의 껍질을 까면 애덕의 알맹이가 나와요. 군더더기 다 떼어버리고 신덕이 뭐냐? 신덕. 뭘 것 같아? 여러분들. 신덕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들 대자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교리 배우고 있는 분이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올겨본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신덕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정답을 얘기하신다면 배티에 오시면 내가 쓴 묵주를 드릴 겁니다. 내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답을 들으면은 그거구나. 그러세요. 잘 들으세요. 교황님도
적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자들이 그 알맹이들을 다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밑받침 덕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덕인데 이 기초덕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국의 모든 성당 60%가 다 냉남자예요. 그리고 주일 지키는 신자가 30%가 안 돼요. 성당을 나가면서도 점집이나 철학관을 갔다 왔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40%에 육박을 해요.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회가 뭐예요? 한국 천주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병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들은 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병이 많이 들었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국 어느 성당 60%가 다 냉담자예요. 그리고 주일 지키는 신자 30% 안 돼요. 교족이 1000명이면 그전에는 한 300명 성당 나왔는데 지금 어림도 없어요. 200명 조금 더 넘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냉담하는 율이 1년 안에 쉬는 신자가 70%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많이 있죠. 명동 성당부터 장계틀을 떼어없애기 시작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에게 자식 살려달라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예수님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 세계 어느 성당에 가도 성수 찍으면서 반장괴하고 성체 성인을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국왕이 앉아 있어도 성체들 올릴 때는 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게 병이 들어도 큰 병이 들었죠. 명동 성당부터 장계틀을 떼어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당마다 앞을 다투어서 장계틀을 떼어없앴어요. 떼어없애는 이유도 아주 후죠. 장계틀의 길이만큼 성당이 좁아지기 때문에 장계틀 떼어없애고 뒤에다 의자 몇 줄 더 놓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내릴 때 따다다닥 듣는 소리 듣기 싫다 이겁니다. 좋은 고문 깔면 소리 안 나.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가 무릎을 꿇는 건데, 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신부지만 전 세계 돌아다녀보면 장계틀을 떼어없애는 천주교회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 사제도 분별을 못하면, 죽여도 분별을 못하면은 그냥 어둠 속에 같이 섞여서 교회가 진보다 실용이다 자유이다 이러한 미명하에 얼마나 열렸습니까? 그 열린 틈새로 얼마나 마귀가 들어와 난장판을 피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장계틀 떼어없애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미사 시간 때 미사 수건 쓰는 신자들이 점점 더 자매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미사 수건 안 쓰는 이유를 물어봐도 아주 후죠. 첫 번째, 훅가시가 주저앉는데 진짜 후진 이유예요. 나는 처음에 훅가시가 뭔가 머리 안에서 갈아 집어넣어서 동뜨게 하거나 1시간 내내 하얀 수건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게 주저앉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갖고 다니기 귀찮대요.
자매들 명심하세요. 자매들이 미사수건 쓰는 것은 사제가 제1을 읽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써야 돼요. 1시간 내내 여러분의 머리에 흰 미사수건이 덮여 있는 것은 1시간 내내 성령의 너울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여인들 머리가리라고 한 것은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죠. 여자들은 머리 모양에 따라 수십 가지 인간으로 도서버려요. 요조 숙녀도 됐다가 길거리 여자처럼 만들 수도 있다가 할머니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애들처럼도 만들 수 있어요. 미사수건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본인 자신을 위해서요. 미사수건 쓰고 있으면 옆에 사람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네. 두 번째 미사수건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도.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성당 의자에 앉으면 앞에 여자의 머리가 보여요. 그 여자의 머리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분심이 들어서 세상에 이 여자는 생전 머리도 안 감나 봐. 아주 머리가 떡이 됐구만. 떡이 됐어. 아이고 얼굴을 보니 얼굴은 참 젊은데 웬 새치가 이렇게 많어. 좀 뽑지. 내 머리 때문에 다른 사람 분심 들게 하지 말라. 이런 이 의미죠. 미사수건 쓰는 이유 두 번째 의미는 좋은 전통을 지켜야죠.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둠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지금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또 사제들이 정말로 올곧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제껏 불편하다고 느껴서 다 때려부시고 없앴던 거 다시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전통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신부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돼. 신부들은 저 앞에 서 있어도 신부 냄새가 나야 돼.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듯이 지금은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영성도 너무 남도질을 많이 해놨어요. 무슨 영성 심리학, 영성 분석학 해가지고 영성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의 그 영성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무슨 영성 심리학이 왜 필요해? 심리학이 거기 영성에 왜 들어가? 쓸데없는 것만 다 조금 만들어서 겉멋만 다 들어가지고 저녁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무슨 향심 기도 무슨 이냐시오 영성 무슨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살잖아요. 가장 작은 성찰 방법 하느님께 봉헌하는 저녁 만가도 안 바치면서 집집마다 저녁 만가 드리는 집안이 각 성당의 1%가 되는 줄 압니까? 없어요. 그저 집에 들어오면 방문 걸어 잠그고 하숙방이지 무슨 그게 성체 십자가가 방마다 걸려 있다고 천주교 교우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봐주는 사람 없어요. 성모님에게 눈길조차 주질 않아요. 방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에 빠지고 휴대폰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취미생활에 빠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래서 지금 시대는 똑똑한 신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능력 있는 수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수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제주 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죠. 왜냐? 거룩함에서 뭐가 나오느냐? 분별력이 나와요. 영적 분별은 거룩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귀는 분별의 사람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 못하는 신부를 만들어야 되고, 분별 못하는 주교를 만들어야 되고, 분별 못하는 수도원 장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끊어놓느냐? 분별이 나오는 첫 번째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 기도를 못하게 바쁘다는 이유를 대서 나 바빠, 하느님 사업 많이 하고 있어. 기도 놓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 거룩하게 살 재간이 없고, 거룩하게 못 사니 영적 분별의 삶을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칫하면 껍데기만 수녀고 껍데기만 신부이고, 주교님들 빨간 모자 쓴다고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빨간 모자 쓰고 올라가실 겁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나는 주교님들 모자가 파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빨간색을 쓰시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다가 빨간불인 줄 알고 못 가고 브레이크를 거기 서버렸다. 그리고 주교님들의 모자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주교님한테 쫙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말 열려있는 주교님, 예수님다운 참다운 목자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교님 한 분만 있어도 그 교구가 다 거룩해져요. 맞죠? 네. 거룩한 사제가 한 사람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거룩함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거룩함에서 분별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기도. 옛날에 여러분들 구교신자들은 기도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대신 뭐예요? 신공 드린다고 했죠? 신공 드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신공을 조가라고 했고, 잠들기 전에 하는 신공을 뭐라고 했어요? 만가. 신공이라고 하는 말 뜻은 거룩할 공로예요. 그리고 아침에 드리는 신공, 조가, 만가 할 때 그 과자는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아침 신공 드리는 거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콜드크림 닦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녁 만가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지겨웠어요. 아버지 엄마가 뒤에 앉아 계시고 애들을 쫙 세워놓고, 옛날 저녁 만가가 얼마나 긴 줄 압니까? 아이고, 복자 열풍 도문서부터 묵주기도 15단은 기본이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꾸벅꾸벅 졸면 뒤에서 불똥이나 나와. 그러니 그 어릴 때 무슨 결심한 줄 압니까? 내 이담에 크면 절대로 저녁 기도 안 하고 바로 잘 거라고. 얼마나 지겨웠는지. 그런데 지금 이 김신구의 사제 생활을 잡아주고 있는 건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배운 신공이에요. 먼 지방에 피정 갔다 오면은 새벽 3, 4시 되는 건 다반사예요. 온몸이 그야말로 물 먹은 솜처럼 축축 가라앉아. 사제관문 억지로 열고 들어가면은 침대가 날 보고 노래를 해. 무슨 노래?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근데 들어가면 안 돼. 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뭐? 저녁 기도해야죠. 오늘 못한 성무일도 바쳐야 되고, 오늘 못한 묵주기도 바쳐야 되고, 오늘 10시간 동안 신자들 가르쳤으니 하느님, 오늘 성무일도 챙겨도 되겠죠? 이게 뭐냐? 지옥 가는 KTX 타는 거예요. 그건 그 일이고, 내가 하느님과 기도할 건 또 달라. 이 때문에 빈센시오 회원들 명심에 잘 들으시오.
오늘 하느님의 일 4시간, 5시간 했다고 해서 아이고 피곤해. 오늘 기도, 주님 오늘 내가 이쁜 짓 한 거 아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어디 가는 차표 사는 거라고요? 지옥 가는 KTX 차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도 수도 그냥 앞에는 기도하고 일하라고 되어 있지. 일한 다음에 생각나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에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신부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하든지 일하든지 다시 말하면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할 때는 저는 100이면 100번 똑같은 답을 해드려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하느님의 봉사자들은 봉사하고 난 다음에도 지치지 않아. 그리고 유세를 안 떨어. 근데 기도 없이 하는 봉사자들은 꼭 봉사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안 알아주면 성질나. 대모님, 이거 대모님만 알아야 되는데요. 저 사실은 3년 전부터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대녀 그렇게 착한 일했구나. 나도 몰랐어. 근데 대모님 이거 우리 신부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 말은 뭐예요? 대모님이 나팔 좀 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온 신자들 좀 다 알게 해주십시오. 대모님이 신부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 주일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이구 마리아 대모님한테 들었지 세상에 벌써 거기다가 봉사한 지 3년이나 됐다며 하면서 등을 뜨듬겨 주셨어요. 그 자매는 사제에게서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전부 다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린 시체예요. 시체예요. 하느님의 일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상과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 두 개의 자전거 바퀴가 굴러갈 때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에 대한 관상은 뭐냐? 일상적인 기도가 그 받침. 아까도 얘기했죠. 저녁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향심 기도, 이냐시오 영성, 복잡한 세미나. 에이구 저녁 기도나 해라. 저녁 기도를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얘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중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혼란스러울 때는 어떡하라고요? 전통으로 돌아가라. 신앙은 그거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을 쉬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지금 신덕의 알맹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껍질 깔려고 하니까 아직 안 까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신덕의 껍질을 까면은 그 속에 신덕의 이제 알맹이가 나올 텐데 그 알맹이가 뭐냐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덕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에요. 순명. 뭐라고요? 순명. 그렇죠. 아니까 쉽죠? 순명. 순명이 바로 신덕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순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순명은 늘 내 머리와 부딪혀요. 내 합리주의적인 성향과 부딪혀요. 내 이성주의와 늘 부딪혀요. 하느님은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사제의 입을 통하여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순명을 시험하실 때가 많아요. 순명은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건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6절에 아까도 얘기 나왔었죠.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을 가거라 했다고 그랬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75이에요.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떠났어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가보니까 먼지만 풀풀 나는 박토예요. 오히려 그 전에 살던 유프라테스 강가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도 성서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불평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100살에 누구를 줍니까? 누구를 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주지요. 근데 그 하느님이 노망이 났는지 줄 때는 언제인데 도로 내놓으래요. 뭘로 내놓으래요? 어떻게 해서 내놓으래요?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번제물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토막을 쳐서 불에다가 구워서 연기로 날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를 갈르래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식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합시다. 바칠 수 있는 사람 손 올리기만 해봐. 우리 못 바쳐. 그죠? 미쳤수 내가. 아이고 이제 이 양반 나이가 드시니까 노망이 났나봐. 내 차라리 당신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내 손으로 새끼를 어떻게 죽여. 더군다나 뭐 난도질을 하라고 새끼 뭐 창자를. 아이고 이 양반 미쳤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느님 떠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서에는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낸 후에 차분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무던히도 알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 차라리 애초부터 주시지를 마시지. 어떻게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지.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이라고 하실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순명해요. 아들 죽일 걸 결심을 하고 품 안에다가 아들 죽일 칼을 품고 이삭의 등에다가는 이삭을 태울 장작을 등에다 짊어지게 하고 아들아 우리 제사 지내러 가자. 근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이번에는 짐승을 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왜 번제물로 쓰일 염소를 안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이 얼버무려 아마 가시면은 준비해 놓으셨겠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삭을 랄랄라 하면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산 위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삭을 붙들어 맵니다. 처음에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놀이를 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세게 묻고 아버지 아파. 아버지 왜 그래? 물론 요런 대목은 성서에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신부님 뻥쳤다고 하지 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브라함은 품 안에서 칼을 정말 빼들었어야 하면 뺄랑 말랑만 했어요. 빼들었어요. 칼을 잡고 뺄랑 말랑 하는 것을 우리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확 빼드는 걸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움켜잡죠. 칼이 잡힌 그 손목을 딱 잡으면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멈춰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이 신덕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순명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야훼 하느님이 주신 순명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신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압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에 박혀있는 별보다 많을지이다. 그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첫 번째 나타나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주이시, 유대인들에게. 미국 해외 가서도 뭐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제일 잘난 인간은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경제를 잡고 있고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인데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축복이 내렸는 줄 알아요? 첫 번째 할아버지 잘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시에다가 유다 아시에다가 브라미아. 아브라함 첫 번째 할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왜 이삭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내려갈 거라고. 그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0년, 200년, 수백 년 후에 내 후손들한테까지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에게 순명하고 살면 하느님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하느님에게 불순종하면 그 축복을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덕의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서의 신명의 이 신덕의 시험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잘 아시죠? 원래는 유대인의 아들이었는데, 그죠? 에집트 왕자로 컸죠. 나중에 자기의 신원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에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추방을 당합니다. 너 다시 여기 들어왔다 그땐 죽을 줄 알아. 파라오 왕이 엄명을 내리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쁜 샤시 하나를 얻어가지고 양을 치면서 소를 치면서 목동으로 잘 살고 있었던 말년에 하느님이 신탁을 내립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다시 에집트로 되돌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네 백성들을 다시 끌고 엑소더스 출애굽, 지금 말하면 탈출을 해라. 모세는 지명 수배자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에집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 죽이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았어요. 처음에 모세는 핑계를 대지요. 들어가기 싫어서. 무슨 핑계를 댑니까? 자기가 말을 더듬는데 저는요 하면서 자기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못할 거예요.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지팡이만 잡고 왕 앞에서 폼만 잡고 네 형 아론이 대변인 노릇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형 아론이 파라오 왕 앞에 가서 10번의 재앙을 선포하죠. 마지막 재앙까지 가고 난 다음에 파라오 왕은 손을 들고 다 끌고 가. 지겨운 인간들아, 야, 네 백성 다 끌고 나가.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해방입니다. 뭐로부터 해방? 상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아픈 몸뚱아리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그 해방을 다른 말로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치유의 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순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있는 성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온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빨라. 베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 줄 아세요? 강고. 그 전에 어디서 살았는 줄 아세요? 진천에서 진천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불러들여 교구청으로 신부님 큰일 났어요. 강곡이 지금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부도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도 성당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주교님. 그때 당시에 있던 한 40 중반된 신부님이 재주가 많아 기타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또 기타 치면서 성가하니까 또 신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 납골 땅을 한번 좀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한 5만 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땅도 빚으로 전부 다 샀어. 그래서는 군청에다 허가까지 맡았는데 그 산원 땅 옆에가 극동대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학교 경계선 옆에 무덤이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신자 젊은 본당의 젊은 신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납골 땅만 막아주면은 대학교 안에 군에 매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당이 반으로 쪼개졌어. 납골 땅 반대 다 천성파. 납골 땅 하려고 사놓은 땅이 땅값 한 30억 들여서 빚을 내서 쳤는데 계산상으로는 쉬웠죠. 한 기에 한 300만 원 하면은 한 5만 기 하면 30억 30억 땅값 이건 금세 갚아. 근데 이게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헌금 70만 원 나오는 그 성당에서 이자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이자가 36억인가 4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사채를 끌었었다 이거지. 깍두기 머리들은 달려와가지고 신부 믹서를 잡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신부님이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주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세요? 왜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세요 주교님? 신부님 참사회의에서 거기 갈 신부님밖에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아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야. 지들이 가기 싫은 건 맨날 만장일치로 해서 그래서 주교님 아무튼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거기 빚이 3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신부님 공 하나만 더 치세요. 30억이라고요. 그걸 저보라 갚으라고요. 난 이런 한 장도 쓴 적이 없는데 아니 신부님 원금 갚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자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신부님은 가서 한 3, 4년만 이자만 좀 막아내시면 그 사이에 땅 집가가 올라가면 납골 땅 하려고 사놓은 땅 팔아서 원금이 얼마라도 교부에서 까나갈 테니까 신부님은 가서 이자만 막아주고 반으로 쪼개진 성당 이렇게 좀 일치만 좀 시켜주십시오. 그때 당시 있었던 진천성당에서 갑자기 내가 이동이 되니까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구청 찾아간다. 아유 신자분들 지금 찾아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강곡성당 우리나라
우리 교구의 첫 번째 성당이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내가 가긴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갔죠. 2005년 8월 며칠 날인가. 이게 부임이 말이 부임이지 부임이 아니었어요. 진짜 깍두기들이 잔뜩 와 있어요. 새로 오는 신부가 아마 돈 가지고 왔을 거다. 돈이 어딨어 내가. 술 먹고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다 때려부시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와. 야, 이 유서 깊은 감곡 성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러니까 신부도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인기에 영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 거기가 이제 2달 만에 7kg가 빠집니다. 그래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나도 해결할 길이 없어. 나도 결심을 했죠. 나도 오늘 밤중에 튀자. 정말 보따리 다 싸놨어요. 다 싸놓고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려고. 그날 밤에 사제관 방에 앉아서 사제관 내 침대 옆에 군정신부 때부터 오래전부터 내가 모시고 다니던 파티마 성모님 상이 있어. 그 성모님 앞에서 이렇게 물불 끓고 있는데 눈물만 흘립니다. 성모님을 쳐다볼 죄가 없어. 요 전놈도 도망을 치더니 네 놈도 나버리고 또 도망을 칠 거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새벽까지 흘렀는데 새벽이 됐는데 그때 내 지금도 생시처럼 기억해. 그때 잠든 게 아니야.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환해집니다.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4번 하셨어요.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 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목소리가 같으냐면 옛날에 성우 가운데 고은정 씨라고 있죠. 고은정 씨 아세요?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 오리는데 그냥 난 내내. 근데 2번째 그럴 때 내 느낌이 이거 앞에 성모님 계시구나.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 못 뜨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칠 때 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성모님을 보면 눈이 먼다고 하거든요.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금 같으면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은 잠는데 생각하고. 근데 그때는 하면서 보긴 봐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 옛날 얘기 천정성제 교리 배울 때 그때 그랬어요. 내가 답동성당에서 천정성 교리 배우는 그때 그 옛날에 꽃갈처럼 이렇게 생겨서 모자를 썼었죠. 그게 떠올라. 그냥 울면서 내 자식 300명 모아다. 그다가 소리가 없어. 그 눈을 떴죠. 성모님밖에 없어요. 야, 이 성모님이 분명히 내 자식 300명 모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300명을 앵벌이 시키라는 얘기가 깡통 들고 나가는 얘기가.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에 해답이. 서울에 어느 교수하는 자매가 전화로 주무님 고생 많으시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주무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300명이면 해결되겠네요. 자매 300명 소리 어디서 들었냐고. 밤중에 거기도 다녀가셨냐고. 아니요 신부님 제가 얘기 듣기를 거기 빚이 30억이라며요. 맞아. 하고 신부님 한국의 성모님 사랑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300명 모으면은 그거 해결돼요. 제가 1번 하겠습니다. 구자 보내주세요.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소리였구나.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하는 소리 그 소리였구나.
그때부터 그냥 빛이 비칩니다. 강복 성당 살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성모님이 내 자식 300명 모으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날부터 미사 오는 신자들, 순례 오는 신자들에게 이 자리에 혹시 성모님이 정해놓은 3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300천사 하실 분들 나중에 따로 얘기해달라. 이야, 미사 끝나고 나서 항상 2명, 3명씩 하게 되는 거예요. 매달 3억, 4억씩 갚아 나가는데 30억을 8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마지막 신형 협동조합 돈 갖고 난 다음에 주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고하려고. 주교님이 주교 회의를 가셨더라고. 비서 신부한테 주교님 책상에 메모 하나만 올려놓으라고. 강복 성당 빚 30억 몇 시로 갚았다고. 오후 5시 날짜로. 밤 11시가 돼서 주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교님, 지금 뭐 메모지가 하나 책상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강복 빚을 다 갚았대니요? 예, 주교님 다 갚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 신부님 거기 보낼 때 이자만 한 3년 막아달라고 보내는데 어떻게 간지 1년도 안 돼서 빚 30억을 어떻게 갚아요? 주교님 긴 얘기는 내가 나중에 드리고요. 주교님 여기 성모님 계신 데가 확실히 맞아요. 제 능력은 1%도 없답니다. 확실히 갚았으니까 주교님 오늘 다리 편안하게 뻗고 주무세요. 주교님이 말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이 양반이 전화기를 띄고 울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가슴이 메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지로 신부 하나는 보냈는데 맨날 멱살 잡힌 데는 얘기는 다 교구청에서 왜 못 듣겠어. 또 때려부시고 갔다 그리고 업자들이. 근데 교구청에서 그 가난한 교구에서 돈이 어딨어. 도와주고 싶어도 단돈 1억도 어디 만들 재간이 없는데 교구에서. 그리던 참에 8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하니까 주교님이 가슴이 메였던 거죠. 그 다음날 주교님은 참사회의를 소집을 해서 매개 성당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 법 절차를 밟아. 그래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성체 거동할 때 10월 첫 목요일날 성모님의 성지로 장엄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성모님의 성지가 강복이 만들어진 거죠. 만일에 주교님이 저를 강복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못 가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배요. 30억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주교님이 갚으세요. 그러면 안 보냈겠죠. 내가 죽어도 못 갔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만일에 그랬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신자들에게 수명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나는 피정 지도를 끝냈을 거예요. 영원히 신자들 앞에 못 섰을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순명은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교님을 통해서 사제에게 한 얘기가 사제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나야? 그렇지만 내 하면은 일어나. 강복에서 5년 동안 빚 갚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들려고 길을 쓰고 살았는데 5년 딱 됐더니 주교님이 갑자기 또 베티르가 돼. 베티르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2010년 8월 23일 날 베티에 도착했더니 깝깝합디다. 허벌판에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어. 처음엔 주교님이 미워. 그때 정말 미웠습니다. 강복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일을 해결했으면 좀 편하게 1년 더 있게 하지. 이 허벌판에 와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느냐. 내 여기 떠날 때까지 개집 하나라도 지면 내가 승을 가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갔거든요. 주교님이 하도 미워가지고 속으로 씩씩거려요. 주교면 나야 어디서 갑질을 하고 있었는데 씩씩거려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 주교님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느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주교님을 미워할 게 아니라 주교님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 사제 생활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에 서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60 중반이 이제 다 돼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모르가에 은퇴할 나이에 조금 다가서고 있잖아요. 내 마지막 삶을 최양업 신부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또 7년 동안 앞만 보고 살았어요. 또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성지로 바뀌었고, 그동안에 최양업 신부님이 복자를 눈앞에 둔 가경자까지 이루셨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1, 2년 안에 최양업 신부님은 시복이 되실 거예요.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로마에서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제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체험이 그거예요. 순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네 하면은 결과는 기적이다. 해방이 되는 거고 치유가 되는 거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게 순명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들 15살 먹은 14살 먹은 그 어린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힘으로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은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기다렸던 바이올씨 빨랑 들어와 주세요. 그때 성모 마리아는 누구랑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그렇지. 요셉의 입에서 저 불러오는 저 배에 있는 저 씻은 내 시간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마리아는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서 동네 한가운데서 돌로 쳐 죽여도 친정 부모를 못 말리는 유대인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인 간음죄로 죽을 상황이었어. 성모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느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성모님의 순종으로 다리가 이어졌죠. 그 어마어마한 순명을 한 결과로 성모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명예를 주셨어요. 성모님에게 드리는 칭호는 이 세상에 있는 레지오 프레시디움 숫자만큼 많죠? 그죠? 얼마나 성모님에게 바쳐지는 이름이 많어. 상지의 옷, 국자, 인자, 신정녀, 바다의 별, 수많은 성모님에게 명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예는 뭡니까? 천주의 모친.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하느님이 아닌데 순명한 그 결과로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순명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느님은 우리를 들어올려 주세요. 끊임없이 하늘로 들어올려 주세요. 이게 바로 신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받는 선물이에요. 신덕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사람에게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순명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다른 말로 해방이요, 해방은 다른 말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다른 말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 성모님의 순명을 통해서 순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지위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덕은 반이성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일 수가 있지만 일단 네 하면은 결과만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제껏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외치는 내 신앙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내 앞길, 하느님은 이 고통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느님은 이 고통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이 김웅렬 신부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주님은 이 김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우리는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뜻이 주님은 내 앞길 예비하고 계십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덕을 누구라도 신덕의 핵심인 그 순명을 우리는 밥 먹듯이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앞서 사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명령은 어느 거 하나 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분들은 무조건 네 했더니 어떻게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에요. 그 순명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순명하세요? 네. 지금 이 순명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 많다는 걸 내가 알아. 아이고, 신부님이 구역장 하라고 그럴 때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신부님이 편협해 임원하라고 그렇게 전화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강곡을 부탁했는데 잘난 게 뭐 있다고 말이야. 아이고, 등신같이 그걸 다 안다고. 이제 것은 순명을 안 하고 사셨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순명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순명하면 상상도 못할 힘을 같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나는 못해요. 시간도 없고 뭐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고도 넘칠 힘을 주셔요. 난 이제껏 34년 동안 성당을 5개를 줬어요. 성당을 줄 때마다 그치, 성당 5개 이제 박물관 하나 100개가 또 하나 줬습니다. 성당 칠 때마다 한 번도 편하게 진 적이 없었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성당 칠 때마다 신자들이 고생을 해요. 공장에서 상표 안 붙은 양말 띄어다가 어떻게 좀 싸게도 팔고 서해안 가서 또 젓갈 사다가 어떻게 해서 또 벽돌 한 장값이라도 하죠. 다 힘들게 하죠. 근데 내가 청주에 있을 때 큰 본당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만 내가 7년을 살았는데 성당 짓는 것 때문에 이동을 못했죠. 근데 성모회장이 3번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4번째는 도저히 내가 그 자매한테 십자가를 줄 수가 없어서 수녀님에게 다음 성모회장감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뭐 한참 찾더니 신부님 아유 다 싫대요. 하긴 성당 다 짓고 폼 날 때 성모회장 하라고 하면 폼 나지. 근데 지금 성모회장 해봐야 뭐해. 지질이 고생만 하니 누가 성모회장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이 찾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어느 인간이 성모회장인가. 이렇게 보다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전화를 했죠. 자매님, 뜻밖의 전화라 놀랬죠? 자매님, 거절 안 할 줄 알고 내가 전화한 거니까 나 상처 주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요 다음번 성모회장 맡아서 나랑 같이 이 대성전 우리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며칠 동안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요렇게만 얘기했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았어요. 첫 마디가 전화 잘못 거셨네요. 신부님, 저 지금 수능고사 봐야 되는 아이 뒷바라지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저요, 성모회장 감이 아니에요. 끊습니다. 착하다. 나는 그날 혼자 밤에 소주를 까면서 더럽다. 내가 이 성당 짓고 천년만년 나 혼자 살자는 것도 아닌데 뭐 수능고사 보는 애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수능고사 뒷바라지를 잘해가지고 삼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자기는 성모회장 감이 아니라고 아주 웃기는 예편네. 지가 성모회장 감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개떡처럼 살아서 성모회장 만들어 놓으면 사람 될까 싶어서 당연히 성모회장 감이 아니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봉사자들, 교회 간부들, 하다못해 레지오 석기까지도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 만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유세를 떠. 본당 회장이 목에 힘주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시체처럼 죽으려는 자리요. 시체처럼.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뭐 요즘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명동이었다 충무로에 있다 어디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억 5천이 넘어요. 공시지가가 평당. 실거래가는 더 비싸. 왜 땅이 비싼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해. 많이 밟히면 땅이 비싸죠.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인간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일수록 비싸죠. 저 산속에 햇빛도 안 드는 응달 사람 수십 년 가도 한 번도 안 밟고 지나가는 땅은 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싼 땅이 되려면 교우들한테 많이 밟힐 각오하세요. 교회에 일하다 보면 정말 밟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반장 노릇, 구역장 노릇 쉬운 게 아니에요. 반모임 할 때마다 전화를 또 해야 돼. 뻔히 며칠인 거 알고 있는데도 또 전화는 벌써 그날이네. 알았어요, 갈게요. 오지도 않아. 밟히는 느낌 받을 때 많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많이 밟아라. 네가 나 시각 밟고 네 속이 편해지면은 내 등도 내주고 내 다리도 다 내줄 테니까 내 머리까지 잘근잘근 밟아라 하면서 다 내줘. 나는 밟힐수록 비싼 영혼이 될 것이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시죠?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는 땅일수록 나중에 열매가 당도가 높아. 뒷뜰에다가 개똥, 음식 찌끄러기 집어넣고 몇 달 있다 보면 그 개똥이 모르변에 있어요. 거르무르변에 있어. 거기다가는 무슨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당도가 높아. 나를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영혼이 되려면 여러분들 더러운 거 다 끌어안을 각오하셔야 돼. 우리 신자 생활, 공동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하고 내 얼굴에 침만 안 뱉었지 그런 모욕감을 느낄 때 많아. 레지오 주에 나가면은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내가 말만 하면 중간에 말 끊는 순간 꼭 있어. 꼭 내가 무슨 얘기만 하고 반대로 나가니까 꼭 있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저는 뭐 예편 때는 건강해서 주에도 안 빠지고 1년에 결석도 안 하고 장마 때 떠내려가지도 않죠. 궁시렁될 필요 없다 이거지. 실컷 네가 나한테 모욕해서 네가 기분 좋아지면 나한테 실컷 침 뱉으라고 그러세요. 내 더러운 거 다 끌어안을수록 하느님은 나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본당의 간부들은 이 각오하지 않으면, 각오 갖고 있지 않으면, 발필 각오 갖지 않으면, 더러운 보다 끌어안을 각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처만 받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명이에요. 5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알고 왔는데 나 5시, 아니 미사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5시까지는 할게요. 자, 신덕에 대한 이야기. 원래 이 테마가 사실은 신부님들 연중 피정 같은 거 시키고를 되는 거 좀 색깔을 다르게 하지만 보통 신덕 하나 가지고 한 달 묵상하고 보통 그럽니다. 여러분들 신자들한테 핵심만, 신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제가 얘기만 아주 엑기스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세요.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명은 내가 골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찾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당황스럽게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순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하세요. 힘은 붙이지만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부님 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축복이 내려올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좀 온도 안 드는데 그냥 아멘. 자, 신덕 다음에가 뭐예요? 망덕. 망덕은 뭐냐? 군더더기를 띄어버린 망덕의 안명이는 뭐냐? 보통 망덕 그리면 바램 아닙니까? 아니에요. 망덕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망덕의 핵심은 바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내가 현재 망덕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현재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기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망덕과는 관계가 없어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바램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는 것.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이게 라틴어 려반인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상처가 생길까요? 결혼할 때 이혼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죠. 그 사람들이 헤어질 때까지 분명히 처음 시초가 있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 고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신우와 올케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을 때 그 처음에 시초는 분명히 있어요. 그 시초가 뭔지 압니까? 주면서 늘 돌아올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절대 안 돌아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섯을 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내가 다섯을 베풀었으면 지가 인간이라면 이 시어머니에게 둘은 되돌려줄 거야. 둘커녕 반토막도 안 해. 아내가 남편에게 열을 베풀면서 저게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사랑 안 되면 내가 열을 주는데 적어도 다섯은 나한테 되돌려주겠지. 말은 안 해도 속에선 그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어디 여기 자매들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주면서도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씨앗이 하나 내 마음 안에 떨어져요. 그 씨앗의 이름이 뭐냐? 서운한 씨앗이에요. 그 씨앗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운한 씨앗. 근데 그놈의 씨앗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료 안 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삐집고 올라와. 그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쫙쫙 뻗고 나중에 그 분노의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 그 열매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요. 무관심은 성서적으로 볼 때 영적 죽음을 나타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영적 살인을 뜻해요. 차라리 아웅다웅 싸울 때, 이놈 전연하면서 멱살 잡고 싸울 때는 관계 개선의 희망이 다만 얼마나 더 보이는데, 아예 한 집에 살면서도 아예 무관심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서로가 영적 죽음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구 보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봐요. 영어를 보면은 you 할 때는 인격으로 부를 때는 you라고 그래요. 그러나 that, this 할 때는 물건을 가질 때는 that이라고 그리고 this라고 해요. 사람한테 절대로 that이라고 안 그래요. this라고 안 그래요. you, 인격적인 you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살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애 결혼할 때까지만 부부 행세하자. 응? 그래도 팔은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너도 네 인생 즐겨. 나도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애인 만들게. 너도 네 애인 만들어. 우리 서로 쿨하게 살자. 연병 쿨한 거예요. 서로 애인 만드는 게 이렇게 쿨한 거예요. 해가 갈수록 말이죠. 결혼한 독신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벌써 오래전에 딴방 쓴 지 이미 오래예요. 점점 그리고 그 나이가 점점 내려와요. 그전에는 뭐 한 50 중반 넘어가면은 뭐 같이 한 방에 자는 게 서로가 불편하니까 아유 이 인간 커버라서 우리 따로 자요. 그런 의미의 딴방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살도 다 끼도 싫어. 아주 지겹고 싫어. 소름 끼쳐. 곁에 오는 것조차 숨소리도 다 듣기 싫어. 이 무관심의 열매도 그 시작은 미미했어요. 무슨 씨앗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잊지 마세요. 서운한 씨앗.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씨앗을 죽여야 돼요. 도끼로 패죽이든 제초제를 타서 그놈의 씨앗을 말려주는 그 씨앗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미 답을 알려줬어. 죽일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눈꽃만큼도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줘요. 그 사람한테 눈꽃만큼도 안 들어와도 사람이 안 채워주더라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느냐? 하느님께서 신덕을 채워줘요. 신덕의 핵심이 기쁨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그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줘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개처럼 해 뜨면 지나가지만 하느님이 내 빈 가슴에 채워주는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뺏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차 있을 때는 늘 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근데 사람의 말을 자꾸 기대하는 사람은 자꾸 주면서도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깊어져요. 우울한 성의는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주세요. 안 돌아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럼 신부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뭐 바랄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었겠수? 성지 지키고 앉았지? 그죠? 네. 조건이 없을 때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상가 끼기 시작해. 어둠이 끼기 시작해. 자꾸 조건이 붙으면 한국 교회도 신부들 가운데도 정말 말씀의 카리스마를 받은 신부님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전부 다 지금 사라졌어요.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불려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붕 뜨는 거야.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피정 요청이 오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먼저 책부터 보낼 테니까 책부터 팔아서 입금시킨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기 시작해. 그리고 나는 몇 명 이상은 안 갑니다. 이렇게 건방을 떨기 시작하고, 나는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인 줄 아시죠? 하느님은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뺏어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조건이 붙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조건을 붙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앞에 있는 김웅열 신부는 34년 동안 반 정도는 돈당 3억을 하고 반은 특수 3억을 하고 살아가요. 본당 신부할 때 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정말 1년 스케줄 정말 칼같이 분기마다 피정, 세미나. 나는 항상 본당 신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대한민국에서 최고 성당을 만들어야 된다. 내 본당 신자들은 한국에서 최고 신자들이어야 된다. 늘 조건을 걸고 줬어요. 내 조건이 채워집니까? 피드백이 안 와요. 내가 이끌고 가는 것만큼 못 쫓아와. 속으로 화가 나니 등신들.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계실 때 열심히 쫓아와야지 하면 혼자 생쇼를 하지.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혼자 끙끙거리고, 니들하고 나 떠나봐야 알아. 내가 얼마나 귀엽지. 소설을 썼지 내가.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열심히 사목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항상 뭔가 돌아오기를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었어.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과 같이 산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올라가는데 어느 할머니 하나가 평지에서도 못 걷고 비탈길만 났으면 그냥 버벅거리고 못 걸어. 그래서 그 할머니를 끌고 억지로 산까지 올라가서 점심 먹을 때 신발바닥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렇게 걷지 못하고 미끄러질까 하고 그 할머니의 신발바닥을 봤더니 세상에 양말이 보일 정도로 신발바닥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 반장을 따로 불렀어요. 저 할머니 어떻게 사는 할머니길래 요즘도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식도 없고 남편도 당연히 없대요. 동해에서 배로 타먹는데 거의가 하루에 빵 하나씩만 먹고 나머지 다 꽃동네 오순절 마을 이런 데 전부 다 보낸대요. 신발 사신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 할머니 등산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날 그 할머니들 리지오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신발 가게로 가서 빨간 등산 하나를 사가지고 까만 동댕이에다 집어넣고 할머니들 리지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성당 마당에서 왔다 갔다 신발을 들고 할머니들이 리지오 끝나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 할머니가 레지나인데 레지나 할머니 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불러주면 난리가 나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셈이 많은데 오죽하면 꺼진 물도 다시 몰아오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들 가운데도 왕초가 꼭 있어. 말 뻔치 센 양반이 꼭 있어. 그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더니 아이고 신부님도 남자나 별 수 없어. 하여튼 뭐 그냥 쌍꺼풀진 여자만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전부터 둘이 눈빛이 이상하더라 하면서 또 시비부터 나 돌아버리겠네. 다 오셔 별거 아니에요. 다 오셔. 할머니들이 우르르 벤치에 모여 앉았죠. 레지나 할머니 거기 앉아보셔. 그 레지나 할머니 당사자는 이유를 모르니까 저요? 아유 앉아봐. 해야 되는 일 없어서 거기 앉아봐. 할머니가 엉거주춤 앉길래 그 맨 흙바닥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할머니 낡은 신발을 이렇게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더니 또 감자가 2개가 나와. 아이고 양말도 사와야 되는 건데 감자가 나오려고 생각도 못하네. 양말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2개가 나왔다 이야기야. 감자가 뭐 이렇게 소식이 늦게
할머니 신발 2개를 빼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내가 사가지고 등산화를 쫙 입고 신발 끝까지 묶어주고, 아이고 세상에, 이제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할머니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이거 신고 좀 쳐보시오. 에? 우리 이거 버려. 그 레지나 할머니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언제 신부님이 내 신발 바닥을 봐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 끈까지 메어주니까 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떨는지 털리가 다 빠져가지고 고맙게는 얘기도 못합니다. 근데 울면서 내가 버린 그 쓰레기통에 가서 그 신발을 다시 주워가지고 내가 신겨준 새 신발 벗더니 그걸 다시 신고 내가 사준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딴 본당으로 가고 난 다음에 강북으로 가니까 그 전에 있던 본당 할머니들이 술을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레지나 할머니 지금도 그 신발 안 신냐? 절대 안 신냐. 신부님한테 받아온 그날 저녁에 십자가 고상 옆에 모습을 신발에 끈끼리 서로 묶어가지고 걸어오는 예수님이랑 등산하라 맘먹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십자가를 한 번도 안 닦아도 아침 저녁으로 등산화를 꺼내서 닦아도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신발을 그렇게 우신대는 거예요. 신부님 생각났다. 떠난 신부님. 나는 그때 그 할머니를 보고 느낀 게 이렇게 무조건 주니까 좋구나. 무조건 주니까 좋구나. 그동안 사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어졌던 이유가 늘 사목을 하면서도 조건을 건 거죠. 내가 이만큼 사목하면 신자들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교리 경시대에 나가서도 그냥 우승 안 하면 그냥 성체를 안 줄 거예요. 혼자 시시거리면서 그래요.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 조건 안 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내가 좀 이뻐졌느냐. 만일에 내가 신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지금은 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속에 없는 말을 안 해. 그전에는 그걸 물으면 내가 미쳤냐. 왜 신자들 대신해서 내가 왜 죽냐. 지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전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신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상황이면 죽을 수 있어. 조건이 없다. 다시 해봅시다.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봉쇄 수녀원에 가서 미사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에 30대 중반 아주 젊은 신부 시절 때 깔멜 수녀원에 처음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난 그때 철장 안에 수녀님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나 그런 걸 처음 본 거야. 봉쇄 수녀원을 처음 가본 거니까. 철장 안에 이렇게 수녀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복도에는 이제 일반 신자들이 와서 미사를 하고 있고, 제대가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수녀님들, 이쪽은 일반 신자들. 나는 양쪽을 다 보면서 미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긴장했죠. 이 열심한 수녀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한 20여 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론을 하는데 별로 웃을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봉쇄 수녀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앞사람 등까지 뗐다. 그냥 뭐 깔끔한데 여기 신자들은 웃을 생각도 안 하고 웃을 얘기가 아니었는데 막 웃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단체로 미쳤나 이거. 그리고 별로 슬픈 얘기도 아닌데 그냥 수건권에서 폭까지 틀어가면서 수염들이 막 우는 거예요.
난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와서 왜 이 봉쇄 스님들이 이렇게 잘 웃고 잘 울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오고, 그렇다. 이 양반들은 무공의 인간이라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잘 웃고 잘 울어요. 근데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속에 어둠이 많은 사람일수록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하고 펑펑 울어야 될 때 눈물도 못 흘려. 내가 보통 이제 일일 피정 나가면은 오전에 2시간, 그죠? 저녁 오후에 점심 먹고 2시간 파견 미사 강론까지 하면 보통 5시간 이상은 내가 떠들어요. 그럼 적어도 5시간 동안 내가 20번은 내가 웃게 해요. 왜냐? 말씀 안에서 웃는 것도 치유기 때문에. 5시간 동안에 적어도 내가 2번 이상은 울게 해요. 왜? 말씀 안에서 우는 것도 치유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면 독한 인간들이 있어요. 5시간 동안 나랑 천천지면이 쓰러졌는데 계속 째려보기만 하고 무서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양반 그게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평상시에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본인이 웃으려고 애를 써도 앞에서 보면 웃는 얼굴로 안 보여요. 자기 깐에는 웃는데 앞에서 보면 인상을 쓰는 걸 봐요. 근데 평상시에 많이 웃은 사람은 웃을 때 생기는 눈주름도 이뻐요. 근데 분노에서 생기는 눈꼬리 주름은 아주 어두워요. 그러니까는 이 수녀님들은 오염이 안 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깔멜 수녀원에 미사를 갈 때마다 그 수녀님들을 쳐다보면 내가 분심이 드는 수녀님이 하나가 있었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그 수녀님이 저 맨 뒤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봉쇄 수녀원은 뒤서부터 서열이 이렇게 1번, 2번 맨 앞에 있는 수녀들이 제일 어린 수녀들이. 그럼 제일 최고참인데 얼굴을 보니까 그때 내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단 말이야.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몇 살이 들어왔길래 저 수녀님은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도 저기 맨 첫 자리에 앉아 계실까? 근데 기회가 왔어요. 그 수녀님이 성사를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철장사이고 이제 성사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수녀님 제가 사적인 거 좀 물어볼게요.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시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아이고 신부님 별거 다 물으시네요. 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니 내가 40 전인데 저랑 비슷하시지? 아이고 신부님 망측해라. 저 올해 83이에요. 아니 83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물론 머리는 여기 가렸기 때문에 머리가 현지는 안 보여. 근데 피부가 있잖아. 83인데 수녀님들은 특히 봉쇄 수녀님들은 구름무도 안 발라요. 구름무가 뭐라고 그래야 로션도 안 발라요. 그 양반들은 샴푸 같은 거 절대 안 써.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거든. 근데 얼굴 피부가 복숭아 피부예요. 애기 피부 있죠. 83이라는 거예요. 와,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망덕의 삶을 사니까 응?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천수를 다하는 거. 성경에는 사람들 125살 살게끔 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10년 까먹고 직장을 먹어서 5년 까먹고 너무 밝히다가 10년 까먹고 반에다가 3년 까먹고 그나마 70년, 80년도 뭐를 버티는 거예요? 야구를 버티잖아요. 이 망덕에 살긴 삶의 천수를 다. 오늘도 아까 나 여기 딱 도착하니까
신자들이 신부님 강복에 있을 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너무 좋은 비결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동창들 만나면 은퇴 얘기들을 해요.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나이가 정지가 됐어요. 분명히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같은 동창 신부들보다 내가 나이가 더 들어 보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는 내가 그만 먹은 나이가 안 먹네. 내 동생 신부가 나보다 7살 미친데도 지금 나보다 더 어려 보이고 동생이 언제부터 내가 나이가 정지됐는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분명히 시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나이가 정지가 됐어. 안 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처음 보는 분들은요. 신부님 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차지된 지 34년 됐다니까 대략 나이는 나오잖아요. 근데도 참 신부님 곱게 사제생활 고생 안 하고 하셨나 보다. 근데 이제 내 강문을 듣고 내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얼마나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최근에 화생방전까지 다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고 안 되면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망덕의 삶을 살면 기쁨이 온다. 그 기쁨의 밑바탕에는 담대함이에요. 영적으로 배짱이 생기면은 뭔가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아직껏 죽기밖에 더 나갔어. 두렵지 않아요. 아는 분 알지만 난 2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 갈비가 8대가 나갔었어. 근데 그 갈비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서로가 불쑥 뛰다. 오빠가 잘 찾아가서 끊지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그 아픈 거 뒤에다 자꾸 숨어요. 그리고 어리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장남이다 보니 동생들이 넷이다 보니까는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부모한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프면은 그걸 싸워서 이기지. 절대로 그 아픈 거 뒤에다 숨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갈비 8대 나가고 그 다음 날이 베티 은총의 밤 1,000몇백 명이 오는 밤이었어요. 근데 성지는 교구청 신부가 와서 대신 해줄 수가 없어. 평일 강도 10분 들어 전국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닝게를 꽂고 휠체어 타고 갈비 8대 나가는데도 난 나와서 2시간 동안 미사하고 강론을 했어요. 책임감인 것. 그리고 또 말한 뭐냐면 기쁨.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 망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있던 성인 가운데서 우울하게 살다간 성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깨어진 데 성인만 들어가면 다 붙어요. 우울한 장소, 어두운 장소에 성인만 들어가면 다 깔깔깔하게 되고 성인은 그런 존재예요. 우울한 성인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만 들어가면 다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세요. 여러분 반모임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세요. 안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존재가 그 자리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되세요. 아셨습니까? 네. 자, 3번째로는 시간이 별로 다 됐네 벌써. 10분만 더 해도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건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3번째 덕이 뭐라고 그랬죠? 애덕. 뭐 사실 애덕에 대한 거 정말 할 얘기 많죠. 핵심을 얘기 드립니다. 애덕의 알맹이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핵심은 용서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용서. 정말 내가 애덕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는 것을 얼마나 용서의 삶을 갖고 살아가느냐. 근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도 기억을 못하고 해피하게 살아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만 그걸 끌어안고 기쁘질 않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맞죠? 네. 너무너무 세월 잘 지나가죠? 네. 어하다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세상에 어하다 보니까 70이 되고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그 상처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질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로 이뻐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흐르는 물에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감사할 것만 오래 새기고 사세요. 감사할 것만. 하루하루 감사할 것 찾아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 빨리 끌로 파서 오늘 이 피정 때 아마 내가 볼 때 70%는 파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따 미사할 때 성체형할 때 다 봉헌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어두운 것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큰 어둠이 되고요. 악한 것이 두 개가 부딪히면 더 큰 악이 돼요. 상대편이 나에게 어둠으로 다가올 때 어둠을 이기는 건 뭡니까? 빛이에요. 며느리가 못됐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정말 못됐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그 며느리는 점점 더 못되시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며느리가 못돼도 시누이가 못돼도 올케가 다니면서 우리 시누 최고야 하면은 그 소리는 돌고 돌아서 시누이 귀에 들어가요. 지가 올케한테 한 것을 아는데 세상에 우리 올케가 나보러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니는데 아이고 나도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올케가 나보다 이게 몇 수가 위구나. 나보다 훨씬 더 통이 크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 요거 잘못했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 줬을 때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선하게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신앙의 연줄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연줄이 신덕, 망덕, 애덕. 다른 말로 풀이하면 순명의 끈, 기쁨의 끈, 마지막으로 용서의 끈을 세 개를 잡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우리 만남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주 성덕에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장